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의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 저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 바오로의 고린도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여러분을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만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일고 있는데 여러분을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는 나는 바오로 편이다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폴로 편이다 하고 있으니 여러분을 속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아폴로가 무엇입니까? 바오로가 무엇입니까? 아폴로와 나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일꾼일 따름입니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같은 일을 하여 저마다 수고한 만큼 자기 삭슬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행복하여라 주님을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모든 사람을 살펴보신다.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당신 머무시는 곳에서 땅에 사는 모든 이를 지켜보신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빚으시고 그들의 행위를 속속들이 헤아리신다.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그분 안에서 우리 마음 기뻐하고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가 신뢰하네.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미예수님. 어떻게 어제도 잘 하루 보내셨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아주 심한 열에 시달렸다 그러니까 갑자기 코로나 생각이 이가 참 큰일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던 많은 병자들을 그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사실 이 동네 사람들은 오늘 복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속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는데 이것은 마치 거룩한 변모때에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주님께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것과 유사합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한 번이라도 누렸다면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기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제 대승불교라는 것이 이게 나오게 된 이유가 혼자 해탈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많은 중생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나 혼자 깨달음 얻고 나 혼자 그런 해탈을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그 중생들, 다시 말해서 백성들 가운데에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제 대승불교라고 하는 건데 그거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나 혼자 누린다면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이기적이고 또 자기 자신만을 아는 그런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면 기꺼이 이 세상 것에 매여서 이 세상 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오늘 독서에서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에
교회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은 사실 사도 바오로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인데, 당시는 이렇게 도로다니면서, 다시 말해서 유랑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느님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나 보는데, 그가 이제 아마도 이제 고린도에 와서 이렇게 이제 순회하는 이제 선교사들이니까 고린도 교회에 와서 아마 설교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를 세웠던 바오로를 따르는 사람들과 이제 아폴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오로파, 어떤 사람은 아폴로파,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에 어떤 스님이 이렇게 달을 가리키니까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봤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성당에 다니고 또 여러 신부님들을 이렇게 겪게 되는데, 어떤 신부님은 뭐 이렇게 말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신부님은 참 이렇게 신자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부님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신부님이 가르치는, 혹은 그 신부님이 가르치는 바로 그것을 봐야죠. 그래서 이 고린도 신자들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이제 혼나는 대목이 이제 오늘 독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아폴로파니, 나는 뭐 바울로파니, 이게 도대체 뭐냐? 아직도 그냥 어리다, 아직도 육적인 인간이다, 뭐 이렇게 이제 혼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그 독서에서 보면 사도 바오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오로나 아폴로나 모두 하느님의 협력자고, 우리 사제들도 하느님의 협력자일 뿐입니다. 하느님의 도구라는 뜻이죠. 하느님께서 이제 마이크를 들고 하셨다 그러면 그 마이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이 밭이 혹은 이 건물이 쓸모 있는 밭과 쓸모 있는 건물이 되려면 도구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 도구가 가르치고 가르치는 바로 그분, 주님께 향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혹시 걸림돌은 없는가? 만일 사제가 걸림돌이 되면 그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걸려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의도하지 않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이것도 불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고, 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인 뜻은 뭐냐면, 이미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들은 그저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복음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한 번쯤은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아마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외출을 삼가하고 지내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 때를 우리가 피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봐요.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갖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제사로 거행하는 구원의 신비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신 아드님을 통해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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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하느님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임성호 안토니오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모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해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시었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우리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기우니 이 성사의 힘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